예. 오늘 제목은 지혜의 위대함과 얻은 자의 복에 관해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지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모든 것을 포괄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 의미의 지혜는 무엇이며 그러한 지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8장 22절에서 36절의 배경과 줄거리를 살펴보면 이 부분은 8장 지혜 강론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전 단락 8장 1절부터 나오는 첫 번째 지혜 강론은 인격화된 여성 지혜의 목소리 강론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지혜는 돈보다 지식을 사랑하도록 촉구할 뿐만이 아니라 진리와 정의의 수호자나 사회활동가처럼 정의를 세우고 통치자들의 보편적 통치와 질서에도 관여했습니다. 무엇보다 여성 지혜는 나 지혜 확법의 화자로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와 관계를 맺으며 정의와 공의의 길 가운데서 행하며 공정하게 배분된 부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의인화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3인칭 한법으로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4절에서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5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1인칭 한법으로 너희는 들을지어다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부터는 지혜 강론 두 번째 단락으로서 하나님 창조의 첫 작품이자 첫 창조의 동역자인 지혜의 역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혜가 마치 교사처럼 섬세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은 아들들을 호명하고 지혜의 시험과 창조적인 활동을 시처럼 은혜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인격화된 지혜는 놀랑거리였지만 여기에서 지혜는 말을 하는 우주적 실제로서 존재합니다. 해석자들 중에는 지혜를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시적 의인화로 생각했습니다. 또 일부 해석자들은 지혜의 신적 속성이 그리스도의 인성이 되었다거나 지혜를 독립적인 인격적 존재로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혜의 인격화는 고대 근동세계나 제2성전기,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가 가졌던 공통된 관점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지혜를
비유적 표현이나 여성으로 형상화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논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2절에 36절의 시 자체는 지혜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로 정확하게 분리합니다. 그리고 한편 신약에서는 지혜의 창조적 기능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묘사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세상이 어떤 형태도 갖추지 않고 생명이 없는 혼동의 상태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존재가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혜는 창조자를 돕는 존재로 부모 앞에서 즐거워하며 뛰노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늘과 인간이 거하는 땅을 연결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첫째로 창조 전에 태어난 지혜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6절을 보면 가장 먼저 창조된 지혜의 시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으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혜는 자신과 창조의 관계, 창조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다운 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신뢰해야 할 존재로 알리기 위해 권위와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혜는 22절에 보면 여호와가 나를 가지셨다. 그의 일을 시작하시는 곧 그의 일을 행하시기 전 그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혜의 기용과 나이를 강조하는 표현이 돋보입니다. 계속해서 지혜의 시험과 고대성을 표현하는 말들이 열거됩니다. 23절에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만세 전부터, 그리고 25절에 산이 세워지기 전에, 26절에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보다 먼저 생겨난 지혜의 기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지혜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내가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 자신이 모든 지혜의 원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교 대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태어났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마치 어머니가 되어 지혜를 낳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지혜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으로 이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있으라 하니까 다 생겨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지혜를 가지셨고 영원으로부터 지으셨으며 만세 전에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성도들은 이 지혜를 로고스, 곧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두는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을 그 안에 두는 자, 예수님을 그 안에 두는 자, 그러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안에 그 말씀으로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렇게 값진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계셔도 그만, 안 계셔도 그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창조에 함께한 지혜입니다. 27절에서 31절입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공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이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창조의 동역자로서 지혜의 역할입니다. 특히 27절에서 29절까지는 창조 활동에 동참한 지혜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 그 곁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그려집니다. 창조자이신 여호와의 우주 창조 과정에서 여성 지혜가 함께 있었다는 것으로 지혜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가 하늘을 고정하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다. 그가 심해의 표면 위에 지평선을 새기실 때입니다. 28절은 지혜는 여호와 그가 위에 구름들을 견고하게 하실 때, 그가 심해의 샘들을 튼튼하게 하실 때. 29절은 그가 바다의 한계를 정하실 때, 그가 물들의 기초를 정하실 때 물들이 그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실 때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제각기 제자리를 지키도록 한계를 정하시고 수립하신 질서의 아름다움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질서를 구축하시는 하나님 곁에 있었기에 우리 독자들은 세계의 질서와 지혜의 긴밀한 관계성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 다음 30절에서 31절은 하나님의 기쁨이며 사람들의 즐거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지혜는 그때 나는 그의 곁에 있는 솜씨 좋은 장인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곁에서 창조자였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불가사의한 모습으로 계시하실 때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 의존하지 않는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혜가 자신을 스스로 창조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점은 지혜와 하나님이 동일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는 곳은 그의 곁입니다. 곁에, 곧 무엇의 옆에.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태초에 아담의 돕는 백비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곁에라는 히브리어 에첼은 돕는 자, 에체르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에체르 이렇게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여호와 그의 곁에 있었다와 내가 거기 있었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일치하지 않지만 의미상으로는 같습니다. 따라서 지혜는 창조자 여호와로부터 태어났지만 그의 곁에서 창조 활동을 돕는 장인처럼 창조 사건에 관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성 지혜는 누구입니까? 본문에서 구체적인 실마리를 찾기는 어렵지만 중간기 문헌인 주전 2세기의 실학의 집에서 1장 1절에서 10절에서 약간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또 신약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과 1장 10절에 세상이 말씀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 영광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1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혜와 말씀을 연결해 보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지혜를 태초의 창조활동과 연결시키며 말씀이신 예수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 지혜의 성육신이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지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지혜는 여호와가 창조하실 때에 그의 곁에서 건축가처럼 창조행에 동참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는 나는 날마다 기쁨이 되었고 그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날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분리될 수 없는 지혜의 속성임을 표현한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31절을 보면은 지혜는 여호와 그의 땅에 속한 세상에서 즐거워하며 사람들의 아들들, 인자들, 곧 사람들을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혜는 여호와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역할을 수행했고 동시에 마치 사람들의 친구처럼 사람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존재이었습니다. 특히 즐거워하다, 히브리어 사크는 즐겁게 놀이하다, 웃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한바탕 뛰놀며 웃는 존재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의 유의적 성격 묘사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 곁에서 창조의 장인이 되어 만물을 형성하는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였고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생명과 질서를 유지하고 누리는 길은
지혜의 둥치를 따라 순응하며 사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은 바로 이 질서를 따라 작동할 때입니다. 거기에만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에게 참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지혜를 얻은 자의 복입니다. 32절에서 36절 교사로서의 지혜의 초대와 권면입니다. 32절에서 36절을 보면은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면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혜는 부모의 교훈처럼 아들들아 라고 부르며 지혜 강론을 마무리합니다. 지혜는 지금까지 지혜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고대성과 선제성을 묘사했고 지혜 자신이 놀이와 즐거움의 존재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지혜는 강론을 마무리하면서 명령과 축복의 형태로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32절, 33절에서 들으라를 2번 반복하므로 들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내게 듣고 내 길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가 추천하는 삶의 길, 곧 지혜가 안내하는 삶의 방식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33절은 훈계를 듣고 지혜롭게 되라고 말하며 훈계를 무시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즉 지혜롭게 된다는 것은 훈계를 듣고 무시하지 않는 것이며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교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은 지혜의 길을 통해 얻게 되는 복을 어떤 통로로 누릴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는 내 말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내 문 곁에서 기다리고 날마다 현관 내 문기둥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에 빠진 연인이 사랑하는 자의 집 문 앞에서 날마다 지켜 서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렇게 지혜는 지혜의 사랑을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추구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왜 그래야만 하는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35절을 보면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로부터 은총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언은 지혜와 생명의 밀접한 관련성을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의 목표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찾는다는 것은 우연히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거나 따라잡아서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나를 잃는 자, 문자적으로 내게 폭력적으로 범죄하는 자는
자기 영혼 즉 생명을 해치는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3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죄에 대한 사랑과 미움의 대비는 생명과 죽음의 대비와 같습니다. 이처럼 인격화된 지혜는 양자택일을 요구합니다. 지혜를 사랑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입니다. 이렇듯 지혜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폭력적인 거친 행위와 동일시할 정도로 지혜의 사랑을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생명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무엇을 택해야 할 것인가는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도를 지키고 홍제를 들어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기다려 얻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얻는 자가 생명과 은총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지혜는 우리를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혜를 기쁘게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그 열매는 죄가 줄 수 없는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을 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영원 전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함께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를 기뻐하고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울타리 밖을 나서면 죽겠지만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생명의 꼴을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혜의 위대함과 얻은 자의 복에 관한 제목의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세상의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지혜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게 하셔서 그 안에서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